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안 아팠을지라도 마음이 또 많이 아픈 분이 계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힘든 상황을 겪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주 힘들었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13장 앞부분을 보면서 성도가 이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의 초점은 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핵심은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도대체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갑자기 일을 하라고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일을 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갑자기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이 이 일을 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마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도 줄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 한 절이고 두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 성도의 삶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문장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는 그 빚을 지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이란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을 서로 주고받는 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빚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남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사랑을 줘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지금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방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빚쟁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쟁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도 빚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그 어떤 사랑도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였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그 사랑이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던 바로 형벌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 형벌적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완전한 사랑과 보통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사랑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두 사랑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애정결핍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을 애정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막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이것을 우리는 애정결핍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현상은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완전한 사랑과 지금 인간이 애정결핍을 느끼는 그 사랑과는 전혀 별개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성도들에게 애정결핍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은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어디 가서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이었고 그 원형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애정결핍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사실은 밥 한 공기 가지고 10식구가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가지고 어떻게 밥알을 세서 10명이 나눠 먹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큰 솥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그 밥 한 공기를 넣고 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멀건 미음죽 같은 것을 10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이러한 미음죽을 먹고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10식구는 그 멀건 미음죽 한 그릇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집에서 한 아들이 그 집에 나와서 다른 집에 일을 하러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일하러 간 그 집은 부자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까지도 매 끼니마다 밥을 한 그릇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하루 세 끼 그렇게 밥 한 그릇을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아들이 이전에 자기 집에서 먹던 멀건 미음죽을 먹지 못해서 현기증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말이 되나요? 하루 세 끼 밥 한 그릇을 세 끼를 먹는 그 아들이 미음죽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 미움을 못 먹기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줄 수 있는 사랑은 그 멀건 미음죽만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채워줄 만큼 다른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잡곡밥 한 그릇을 예수님께서 매 끼니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미음죽 한 그릇 못 먹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애정결핍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율법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명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말씀이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인생에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지금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와 같은 이웃사랑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주듯이 구체적인 그 10계명을 나열하면서 그 계명들이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말하는 그 모든 계명들은 결국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절대로 어떤 로마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설교를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뭔가 안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애매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이라고 하는 대상을 오로지 자신의 가족들, 자기 자식, 자기 부모로만 한정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자식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이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고민이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몇 가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 안에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남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며칠째 굶고 있는 사람에게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절대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보상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얼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그 사랑의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요만큼의 사랑을 베풀고 그 대가를 절대로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연민이나 어떤 동정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다 이룬다고 하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역시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끼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